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야베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아내는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녀와 총각이 만난다는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지구는 멸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은요 창조 순리죠. 이렇기 때문에 남녀가 나이가 들면 이성이 그리워지고 서로 만나 필이 꼽히면은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결혼을 하고요 부부의 연을 맺고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힘이 쌍곡설이 교차되는 많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과 같은 신앙의 조화를 이뤄서 갈등도 최소화시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로,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로, 질병의 자리가 아니라 건강의 자리로, 그런가 하면은 불행의 늪으로 빠진 것 같은 그런 인생사가 아니라 불행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마디로 여러분 행복을 엮어가는 것 같은 눈물겨운과 같은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보면요 허다해요. 어떤 사람은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인생 같지만은 그게 오히려 계기가 돼서 자존심이 구겨지지만은 내가 이러한 것 같은 그런 시행착오가 주어져서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요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을 해서요 다시 흥하는 것 같은 그런 길로 이끌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와 총각의 만남의 일은 이 지상에서요 가장 신기하면서도 가장 아름답고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일은 창조의 순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역행하지 말고요 순응을 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천자는 망하지만은 순천자는 흥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요 창조 순리에 순응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흥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만은 사사건건 여러분 결혼의 어떤 것 같은 부부의 법칙을 잃어버리고 역행을 하며 살게 되면요
한마디로 여러분 불행의 너머로 깊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결혼은 이상만이 아니라 지극한과 같은 현실이구나. 이 사실을 뭐잡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최근에 어떤 것 같은 과학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된 것이 서로 이성이 가슴이 뛰는 것 같은 허니문에 결혼 후에 짧게는요 18개월이고 길다고 하면은요 30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3년을요 넘지를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와 자녀를 낳고 시집을 보내고 여지껏 몇십 년을 그렇게 사시네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요. 권태기가 있어요.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위기로 다가와요. 크고 작은 것 같은 위기가, 부부간의 위기가 다가온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런 어떤 것 같은 위기의 과정들은 위기이면서도요 기회로 만들어가 가지고 아직도 뭐잡니까? 우리 김미경 교수와 이 종이 아직도 뭐잡니까? 헤어지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기적 중의 기적이다. 여러분이 속단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헤어지는 것, 이혼하는 것 정지하지 말아요. 심판하지 말아요. 길어봤자 허니문의 기간은요 18개월이고 조금 더 긴다고 하면은요 3년 정도요. 그리고 난다면은 갈등의 어떤 것 같은 연속이란 말이요. 부조와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리고 사랑이 뭐잡니까? 미움이 돼가지고요 증오가 돼가지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아직도 헤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났다고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 마세요. 정지하거나 심판하지 마세요. 거기에요 예외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가 문제냐? 서로 뭐잡니까? 잘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과정에서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요 서로 갈등하고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된단 말이요. 굉장히.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한 번에 어떤 것 같은 눈의 끌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끌림보다는요 현실적인 어떤 것 같은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양가의 부모와 양가의 형제 자매와 관계 이 또한 뭐잡니까? 무시할 수가 없고 더더욱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떠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종교를 가지고 사느냐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요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제가 그렇잖아요. 40년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여의도 성복음교회에서 목회 사역할 때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봤잖아요. 주례도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장례도 뭐잡니까? 얼마나 침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조형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보필하는 것 같은 부목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 목사님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을 뭐잡니까? 장기간 그렇게 감당을 하면서요 많은 것 같은 젊은이들 주례를 했단 말이요. 주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래도 뭐잡니까? 서로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종교적 어떤 것 같은 믿음이 하나가 되게 되면은 갈등을 하면서도요 서로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내가 서포트를 해줘야 될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러면서요 열심히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창훈 목사는 아직도 저렇게 젊었다.
염색을 했으니까 젊었지. 착각하지 말아요. 벌써 결혼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요. 나도 할아버지요. 내 손녀가 있단 말이요. 오늘 이제 어린이집에 엄마 아빠와 출퇴근을 같이 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을 맞이해가지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데 저도 역시요 늦게 결혼을 했지만은 여러분 당당하게 할아버지인데 오늘 연하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할아버지 나 비행기 타고요 제주도 가요 바닷가에 가요 그리고요 딱 3밤만 자고요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요 기분이 막 업이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강작 권사님이 10%과 같은 배추를 또 줘요. 네, 연아야 잘 갔다 와라. 할아버지는요 지금 주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종교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조화를 아름답게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것 같은 문제가 다가와 결혼을 하고도요 헤어질 것 같은 그런 확률이 이제는 아이 낳아도 소용없어요. 네? 이젠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종들도 이혼을 그다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하라고요 장려하는 건 아니요. 여러분 금방이요 금방. 저도 딸을 낳아서 길러보니까요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나이가 70이 돼가는 거야. 잠깐이요 잠깐. 이제 그 길을 지금 우리 사위가 그 길을 가고 있고 우리 딸들이 뭐냐니까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보자니까 말해주고 있단 말이요. 말해주고 있어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딥나무 여인과 결혼을 고집했던 것 같은 삼손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삼손이 뭐잡니까? 수수께끼의 문제를 블레셋의 젊은 30명의 친구들의 동의를 얻고요 상금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걸었어요. 수수께끼 내용은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 정답은요 1회 동안에 맞추게 되면은 삼손이 상금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블레셋의 젊은과 같은 30명에게 줘야 되고 만약에 블레셋 청년들이 못 맞추게 되면은 삼손에게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줘야만 했어요. 사흘이 지나도록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은 블레셋의 30명의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너희 아버지와 같이 공모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에 답을 알려주지 않게 되면 부친의 집을요 불사르겠다고 회유하고요 협박을 합니다. 아주 비겁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것 같은 삼손의 아내는 서신 때문에 삼족이 멸함을 당하는 것처럼요 부친의 집을 다 불타온다고 하는 것 같은 위협을 받고요 울며 불며 협박을 하며 삼손에게 쫄라댑니다. 강요를 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의 눈물에 그만 답을 말하자 그의 아내는 곧바로 블레셋의 30명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그 수수께끼의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답을 얻은 것 같은 젊은이들은 의기양양 답을 삼손에게 말하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의로 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삼손은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의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사는 것 같은 소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그토록
블레셋 딥나무의 여인을 사랑해서요, 아버지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강요를 해서요, 강권해가지고 딥나로 내려와가지고 결혼식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그 여인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그런 모든과 같은 일들이 뒤틀려 그것도 뭐잡니까? 그 아내를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오늘 성경은요, 아주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통합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토록 얻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요 산산조각 나갔단 말이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저의 장모님이 반대를 하고 장모님의 형제들이 사업을 할 만한 것 같은 그런 경영학이나 아니면은 경제학과를 나온 것 같은 그런 서울대 출신과 우리 김미경 실장이 장녀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지 사업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목사에게 가려고 하느냐, 이건 아니다 해서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 압니까? 굉장히 가슴앓이가 컸어요. 속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뭘 한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서속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요. 그런데요, 끝까지 반대를 하던 장모님이 사업은 내가 이제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구나. 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잡니까? 우리 김미경 박사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두 딸을 낳고 그리고 큰딸이 나온 것 같은 연하를 바라볼 때 나는 꿈인지 생신지 그저 제가 잘 때마다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손녀딸의 재롱을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잠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큰딸을 닮아도 이렇게 닮았을까? 모든 게 다 닮아가지고요, 너무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한 여인에게 지금 빠졌는데 우리 손녀딸에게 지금요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혼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냐입니까? 그런 대로 잘 살아왔어요. 이제 언젠가 또 버림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직껏 버림받으면은 주님께 또 시선을 두고 살지. 뭐 걱정할 거 있어? 여지껏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영적 교훈이 과연 뭘까?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이 내용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 같은 도전을 줄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신의가 무너지게 되면 난감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은 삼손이 뭐랍니까?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가장 강한 것 같은 그런 자에게서 단 것이 난다.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하여 대답을 해라. 일주일간 기간을 주겠다. 그렇게 뭐잡니까?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블레셋의 딥나보이, 여러분 젊은과 같은 그런 신고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단 말이요. 그리고 그들이 동의를 했단 말이요.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하게 되면은 삼손이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내줘야 되고, 만약에 그 답을 일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말하지 못하게 되면은 딥나보이 젊은과 같은 그런 청년들이 30벌,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삼손에게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요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까지 그 30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대 운동 당시에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이라고 하면요 엄청난 거요. 엄청난 거. 가벼운 것 같은 사안이 아니요. 근데 성경은요 사울이 지났지만은 식자층에도 물어봤어요. 인생을 뭐냐니까 쓴맛 딴맛을 본 것 같은 그런 어른들에게 찾아가서요 여러분 자문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은요 점점 가요. 근데 보세요, 이제 큰일 났어요. 낭패가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젊은과 같은 그런 청년들이 회유를 하고요 협박을 했단 말이요. 누구에게? 가장 연약한 것 같은 그런 삼손의 아내였던 것 같은 블레셋의 딥나보이 이 여인에게 회유를 했단 말이요. 협박을 했단 말이요. 너희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삼손과 공모를 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리고 재산을 탈취해 가려고 공모를 했다. 용서할 수가 없다. 빨리 이 답을 삼손에게 이야기를 해서 강요를 하든 뭘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집을 불사르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끔찍한 것 같은 내용이요. 한마디로 삼족을 멸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삼손의 그 아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공포에 벌벌 떨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요. 그리고 뭐잡니까? 사랑 타령을 하는 거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영혼으로 사랑한다고, 그 말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어떻게 나에게 그 답을 일러주지 않을 수가 있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삼손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요 시도 때도 없이 뭘 하자니까 힘들게요 강요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요를 했다는 거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이 아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잡니까? 부친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이제 아내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요. 그걸 뭐잡니까? 젊은 것 같은 30명의 자기 친구들, 청년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줬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다가와 가지고 한 얘기가, 그 얘기가 뭔 얘기냐? 바로 네가 딥나보이 포도원에서 젊은 것 같은 사자가 달려들자 네가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리고 내동댕이를 쳤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소라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향기로운 것 같은 향기가 나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에 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벌꿀을 넣은 거요. 그래서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가장 강한 것 같은 그런 곳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는 사자의 어떤 것 같은 시체에서 뭐잡니까? 여러분 꿀이 나왔다는 거요. 그거는요 삼손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요. 근데 그걸 뭐잡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한마디로 부부가 되었다고 하면은,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아내가 부부로서의 신의를 저버리고 그 답을 뭐냐입니까?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야.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부부간에 신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부부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신의.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같이 피워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것도 아무런 것 같은 죄의식이 없어요. 그건 뭐냐입니까? 그건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신의를. 배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목사와 같은 것 같은 윤리와 도덕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너무 지나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기본적인 게 뭔지 알아요? 신의를 저버리면 안 돼요. 배신을 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주어졌다고 하면은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용서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원치 않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는데 나는 죽을 죄를 졌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오형제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여인처럼 여러분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자기 장래가 있으니까요. 그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그래서 뭐냐입니까? 화목하게 사는 것 같은 타복한 것 같은 그런 가정에 그 아이를 맡기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뭐냐입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부자로 사는데 그게 발각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싸늘한 거예요. 남편에게 여지껏 여러분 죄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을 적나라하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그 다음에는요 작심을 하고 뭘 하는지 알아요? 그래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이라고 하면은 이혼하자. 지금 달라붙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도 여러분 그 아내는 불가항력이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남편이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용서를 비고요. 그리고 뭐랍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 아내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가 불행의 능으로 빠지고 싶어서 빠졌습니까? 자식을 버리고 싶어서 버렸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요. 그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정말 뭐랍니까? 아내를 영혼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딸을 놔주고 여지껏 그래 살았는데 얼마나 영혼의 고통이 있었겠어. 여보 그래도 이 나이에 아들이 하나 생겼으니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래도 뭐잡니까? 그래도 그 여인이 어제 보니까요 하는 얘기가 뭔 얘기한답니까? 당신의 가치와 내 가치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요 수많은 것 같은 재산을 가지고 회장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멋들어지게 살고 있지만은 당신의 가치와 내 가치가 다르다는 거야. 소중한 가치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 집에 가가지고 사죄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요. 내가 죽일 여자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그 사람을 동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요. 심판하지 말아요. 사람은 뭐냐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지 알아요? 그걸 뭐냐입니까? 자기가 신의를 저버린 것을 깨닫고요. 회개하는 거요. 고백하는 거요. 용서를 받는 거요.
그게 중요한 거요. 그리고 비장함과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뭘 하자니까 그런 어떤과 같은 일을 타협하지 않고요.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함과 같은 결단을 가지고 사는 거요. 그게 중요한 거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요. 현재가 중요하고요. 미래가 중요한 거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경기도 광주에 가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요, 만여 평의 대지와 그리고 18개 건물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했어요. 목회 사역을 얼마나? 한 7년간. 그런데 보세요. 그 주변으로 다가온 것들이 있는데 폐수 처리장과 하수 처리장이 민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 다가와 가지고 제가요 거기서 목회하는데 많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뭐잡니까?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와 가지고 법에 문의했던 것 같은 제가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요. 그래서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다는 거야. 이 법에는. 그러니까 법의 어떤 것 같은 조항에 그런 것 내용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잡니까?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요. 그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거요. 법조항에는 없어도요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거요. 그거는. 그래서 뭐잡니까? 제가 법적인 어떤 것 같은 그런 싸움을 고등법원까지 싸우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요 털고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뭐잡니까? 제가 기억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잊지 말아요. 우리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요 올바로 잘해도 뭐잡니까? 크고 작은 것 같은 발등 이런 것들이요 찍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근데 문제는 가장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저는 보증 안 서요. 절대로. 그 다음에 또 뭐잡니까?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빌려주지 않아요. 적정선이 있어요. 네? 적정선.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사기를 많이 당해봤거든요. 배신을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한 번은 당할 수가 있어요. 2번 당하면 안 돼요. 3번 당하면요 그건 바보야.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요 반면교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잊지 말아요. 시도 때도 없이요 발등이 찍힌다고 하면은 그건요 그 사람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요.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의가 무너지게 되면은 부부관계도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경우에도 이성을 잃지 말고요 침착하게 팩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뭔 얘기죠? 삼손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팩트래요. 팩트. 사실, 진실, 아니면 본질. 그러니까 보세요. 뭔 얘기죠? 암송아지는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아내를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내 암송아지를 가지고 뭘 했느냐?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밭을. 그래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니들 스스로 뭐잡니까? 연구하고요 노력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회유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지 알아요? 아내에게 그걸 듣고 너희들이 이 질문에 뭐잡니까?
수수께끼의 답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생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요, 믿는과 같은 그런 도끼에 발등이 찍혀가지고 가슴앓이를 하고요, 낙심이 되고요, 좌절이 되고요,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게 뭐잡니까? 팩트가 뭔가? 팩트가 뭐죠? 삼손 입장에서 팩트가 뭐요? 그건 뭐잡니까? 한마디로 회유를 했단 말이요, 협박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형사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런 어떤 것 같은 회유, 이런 어떤 것 같은 협박, 이런 것으로요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요 그건요 원인 무효가 돼요. 내 어떤 것 같은 자발적 어떤 동의에 의해 가지고 도장을 찍었다고 하면은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자업자득이란 말이요 방법이 없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요 동의한다고 뭐잡니까? 도장을 찍은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도장 찍지 말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뭐잡니까? 그런 일들이요 굉장히 허다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큰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있죠. 14층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건물 교회가 있어요. 제가 1985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할 때 이 김창곤 목사를요 그곳에다가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조 목사님한테 브리핑을 냈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임대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야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몇 군데 뭘 하지 합니까? 조 목사님한테 브리핑을 했어요. 목사님, 여기는 1400평인데 여기에다 건물 짓게 되면은 교통난 때문에 금방 힘들어진다. 그런데 이 똑같은 것 같은 그런 가격이지만은 저쪽에 시골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니 그때 당시에는 시골이었단 말이요, 서울이라도 양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5000평이 있는데 4통 8통 굉장히 교통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거기는 5000평입니다. 그리고 호텔 자리 거기는 1600평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공통적인 거는 전부 다 가격대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조 목사님한테 브리핑하면서요 뭘 하자니까 5000평을 가자고요 요구를 했어요. 근데 뭐잡니까? 조 목사님이 그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나 같은 것 같은 젊은이도 부동산이 보이는데 왜 조 목사님한테는 저게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 조 목사님은 여러분 영적인 영감에는요 굉장히 민감한데 부동산에는요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요 다 집어삼킬까봐 조용기 목사님한테는 부동산 감각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 김창곤 목사보다도 오히려 부동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요 1400평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독립을 시켰어요. 그게 1800 몇 년 전이야? 1985년도래요. 근데 지금도 저는요, 우리 조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단순하시면서도 부동산이 감각이 없는 것, 이걸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주의 종은 그래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이 문선명이가 안 되고요, 박대선이가 안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요 부동산 감각이 있었으면요 대한민국의 유지의 땅은요 다 먹었을 거요. 그걸 먹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뭐지 합니까? 양을 보는 게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질만을 보는 게 아니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굉장히 많은 게, 아이고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지지리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성가대가 있나 뭐가 있나, 아이고 이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설교도 끝나지 않았는데 끝나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바라볼 때마다 걱정스럽단 말이요.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같은 예배자인가? 그건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신단 말이요. 일어났던 것 같은 코람대오에 정신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올바른 것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볼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팩트를 언급을 하잖아요. 암송아진과 같은 내 아내가 밭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결단코 알 수가 없었다. 이 사실을 뭐냐입니까? 지금 젊은과 같은 30명의 블레셋 장정들에게 밝혀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 위용이 갑자기 임하였다. 오늘 성경은요 밝히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야훼 위용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뚜껑 열렸겠어요. 그리고 절박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 힘 먼저 같은 것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헛발질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노름거리가 됐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의 어떤 것 같은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절박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눈물로 뭐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블레셋 딥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은 40년 동안 지금요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노예로 지금요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요. 자존심이 무너지지만요 어쩔 수가 없었단 말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당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억울하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밝힌 것 같은 내용이 야훼 위용이 갑자기라 그랬어요. 야훼 위용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 3,000명 되는 것 같은 그런 교회의 원로 목사님 4배가 이 김창훈 목사를 보고, 김 목사,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김 목사가 이 교회를 담임해주면 안 될까? 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 뭐 월급을 많이 받겠죠. 차도 나오겠지. 사택도 나오겠지. 그게 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 근데 거기는요 서로 가려고 한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내에게, 목사님 고맙지만은 여기 오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뭐잡니까? 여러분, 다른 것 같은 그런 후임자가 그 교회를 담임을 하는데 몇 년간을 지켜봤더니 목사님이 그 후임자를 불러놓고 난 다음에, 여보게, 아니 자네는 장로교 목사도 아니고 순복음교회 목회자인데
어떻게 성령에 대한 것 같은 설교를 안 해?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자네는 성령에 관련된 것 같은 설교를 안 하고 있어. 모든 것 같은 매사와 범사에 성령님의 주권적인 것 같은 역사를 인정을 하고요, 환영을 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 여기는 순복음교회야. 자네 만약에 성령에 관련된 것 같은 설교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자네가 자네를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교인들 다 데리고 나가서 목회. 내가 다 줄게. 여러분,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 내외의 말씀을 듣고요, 그 후로부터 목사님이 깨어지고 꺾어져 가지고 뭘 하는 자입니까? 지금 성령에 관련된 것 같은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순복음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장로교와 다른 것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말씀 중심.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령 중심,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이거는요 동전의 뭐잡니까? 앞뒤란 말이요. 그게 바로 균형 감각을 지닌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모셔드리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요, 환영하지 않고요, 모셔드리고요,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요, 성령 불쌍한 사람이요. 한마디로 그래 보세요. 위기시에 삼손이 뭐잡니까?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못나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뭐잡니까?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뭐잡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잡니까? 여러분, 삼손을 사로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겉옷 30벌과 그리고 속옷 30벌을 그걸 뭐잡니까? 벌겨보야야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블레셋 이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요즘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나요? 가자지구라고 하는 것 같은 지구가 있잖아요.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들이 다 종식이 돼가지고요 그들도 좀 사람답게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게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40년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품위적으로, 전략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얻은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긍기를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나는 부족해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긍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 하나님이 뭐잡니까? 결단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나가지고요 미국이 돕는 게 아니요 10억의 아랍의 인구가 페르시아 지국이었던 것 같은 누구요? 이란이 뭐잡니까? 이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그게 확인이 돼가지고 핵무기를 제조하기 전에 공격을 하지 않나요? 왜? 죽기 아니면 살기신 거야. 죽기 아니면 살기.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방을 책임지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신이 없어요. 난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될까? 아니면은
공산주의 국가로 이 전락을 하는 게 아니라 독재 국가로 가는 게 아닌가. 너무나 걱정스럽단 말이요. 너무나.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삼손을 사로잡아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그들에게 원수를 갖게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는 정도로 가지 않으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발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뭐합니까? 사랑하는 것 같은 딥나무의 한눈에 반해버린 것 같은 그 여인을 어겨보야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사랑하는 것 같은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거역을 하고 그 아내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은 헛발질이 된 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주 슬픈 얘기고 있잖아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전파되었더라. 야오르지 않나요? 열받지 않나요? 뚜껑 열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들 좋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발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치대로 살고요, 창조했던 것 같은 순리에 역행하지 말고 순응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 그렇게 뭐합니까? 소리나는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사는 것이요 정도라는 거예요. 정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자의 어떤 것 같은 도덕경에 보면은 상선악수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 있죠. 그 말이 뭐죠? 물처럼 살라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굽이굽이가 있어요. 그래도 뭐냐면 물은 목적지를 향하여 더디더라도 결국은 강으로 내려가고요, 바다로 내려간단 말이요. 여러분 물은 어찌 보면은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요, 액체도 된단 말이요. 얼음이 된단 말이요. 어떨 때는요,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이 바뀌는 게 아니요.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잘 상사와 좋은 것 같은 관계, 동료와 좋은 것 같은 관계, 그런가 하면 교인들과 좋은 관계, 담임 목사님과 좋은 것 같은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요 정도로 뭐합니까? 잘 맺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그런 삶이 올바른 것 같은 정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봐요. 삼손이 그토록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것 같은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인의 부친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삼손의 절친한 것 같은 친구에게 자기였던 것 같은 딸을 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한 것 같은 일이요, 원통한 일이요. 다 얻으려고 했는데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량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가시적 어떤 것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요 허다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죠? 정도로 가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발질이 되는구나.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고한 것 같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봐요.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요, 헛발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는 사람들이요, 오늘 또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실인 삼손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것 같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은 영적 교훈을 안겨다 주는 것이 그 첫째가 뭐죠? 부부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신의 성실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팩트로 접근을 해야 된다. 본질로 가야 된다. 진실로 가야 된다. 사실로 가야 된다. 그걸 잊지 말아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있다. 네 번째는 뭐죠? 정도로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헛발질이 되고 만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기도하겠습니다.